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니 물을 얻었더라. 설교 제목이에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니 물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요. 아내 사라도 죽습니다. 이제 혼자 남은 아들 이삭이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 빨리 가라, 갈 거면 빨리 가라. 자기네들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혼자 남은 아들 이삭이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며느리 아내 리브가를 만납니다. 놀랍죠? 가정을 이루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믿음의 조상의 가문을 이어가는 이 이삭 가정의 첫 번째 시련이 닥쳐옵니다. 자, 그게 어떤 시련일까요?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무엇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런데 그 땅에 또 다시 흉년이 들매 또 찾아왔어요. 여러분, 흉년은 한 번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어디로 갔다고요? 블레셋이란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하셨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고난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흉년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흉년과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낭비하지도 마십시오. 흉년을 만난 이삭이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블레셋의 수도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게 신기한 것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흉년이 지나갔는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거기서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영적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 아들 이삭이 흉년을 만나자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부전자전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끊어져야 할 것이 예수의 십자가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새벽에 룻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 가정에 역시 흉년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흉년을 피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도망쳤던 모압에서 더 큰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조금 어렵다고, 조금 갈등이 찾아왔다고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줄로 정해주신, 제해주신 그 구역을 지켜내는 것, 할렐루야,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흉년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조금만 환난이 오면 그 자리를 떠나 도망하는 것, 그게 평생 따라갈 뿐만 아니라 자녀 때에게도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부전자전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길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랄로 도망쳤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2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자, 놓치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오늘은 읽을 말씀들이 조금 평소보다 더 많아요.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너 뭐뭐 하면 안 된다. 너 여기 어디 가면 안 된다. 네가 그곳을 떠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각기 모든 다른 말씀들로 지금 대언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내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삭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애굽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게 어디냐? 흉년이 들어있는 너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이삭은 흉년을 만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고, 하나님은 아니다. 흉년일지라도 내가 너에게 맡겨줬던 그 사명의 자리, 출로 정해준 너의 구역을 떠나지 말고 다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이 상황에서 이삭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고민에 빠져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자,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을 아시고 이삭에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삭을 아시고 더욱 구체적인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면 비록 흉년이 찾아왔지만 네가 머물러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삭 때 지금 처음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과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고민이 뭐였죠? 당시의 고민이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고민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 하나를 주십시오. 자식 1명만, 2명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스케일이 이 정도예요.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 나에게 자식 하나를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스케일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자식 1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장차 거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스케일의 차이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 2개예요. 그러나 하늘의 별과 같이 네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흉년을 만났답니다. 우리가 흉년을 만났을 때에, 지금 불경기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내가 지난달 4월은 간신히 버텼지만 내가 이 새로운 5월달은 어떻게 버텨내야 되지? 하나님 부탁합니다. 5월달 불경기 좀 잘 버티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번 달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을 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스케일 차이라는 것입니다. 내 한계 수준을 완전히 넘어가는 정도의 클래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흉년일 때에는 더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왜 반대로 하십니까? 목사님, 불경기니까요, 제가 이번 것 지나가고 나면, 조금 안정되고 나면 그때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니까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흉년일수록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흉년일수록 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시선을 내 시선으로 끌어와서 여기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시선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면서 그때부터는 내 스케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주변 상황들을 지금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흉년을 넘어서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해서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왔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순종하고 명령과 율법들, 법도들을 다 지켜왔던 것처럼 너 역시도 이사가, 네가 지금 불경기지만, 네 사업이 뜻대로 안 되지만, 너희의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막혀 있지만, 그럼에도 너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내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명령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말씀을 듣고도 이삭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되 반쪽짜리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 쓰는 표현이죠. 예배, 반쪽짜리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 시간 자꾸 거의 매 주일마다 늦게 들어와서 얼레벌떡 들어와서 예배, 반쪽짜리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으셔요. 죄송합니다. 정말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은 말만 해드리는 말만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제가 방관하고 있다면 저는 사꾼입니다. 사꾼이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꺼내면서 이삭아, 네가 불경기지만, 네 일이 지금 막혀있지만 너는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삭이 반쪽짜리 순종을 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6절에 보니까 어디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랄이 어떤 곳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어디에 머물렀다? 그랄에 머물렀다. 여기는 중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라고 하는 고향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흉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지대, 딱 중간, 애매한 중간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보이세요? 이삭의 이 잔머리, 이 꼼수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세요? 애굽에는 내려가기 싫어요. 가지 말랍니다. 흉년이 들어있는 자기 고향은 가고 싶지는 않아요. 가면 굶어 죽을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자? 찝찝하자. 애굽에 가자니 찝찝하고, 여기 가면 흉년이고, 그래서 여기 이 중간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요? 이리 튀든 저리 튀든 상황을 보면서 내 계산대로 한번 보고 있다가 여기를 가든 다시 한번 결정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반쪽짜리 순종, 이 모습이 어쩌면 예수를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깊이 들어가자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멀리 교회와 신앙생활 떨어지자니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적당한 그랄, 영적 그랄 지대를 선점하고 여기가 좋은 자리니 하나님 저는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 꼼수를 짜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옥에 안 갈 정도만 믿고 싶은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싶을 정도만 믿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지도 않고 여기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영적 그랄이라고 하는 안전지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리 뛰든 여리 뛰든 상황 보면서 점프해 내려고 하는 우리의 잔머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삭에게 어떤 일들이 오는가? 7절 한번 가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흉년을 만난 이삭이 반쪽짜리 애매한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시험이 찾아오는가? 첫 번째, 가족을 통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누구를 통한 시험? 가족들을 통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가족을 통한 시험이 누구였는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리브가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기에 아리따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예뻤는지조차 모르겠지만 그랄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면서 와, 진짜 예쁘다. 자꾸 자기 아내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이삭이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내 아내 빼앗길 수도 있겠는데? 혼자 지레짐작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고 자기 가정을 망가뜨릴까 봐 이게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악한 마귀 공격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혼자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마냥 당장 일어날 것처럼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을 심겨주는 거예요. 너는 안 될 거야. 응? 너는 말이야, 지금 보니까 너 사업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쫄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있지도 않을 일을, 그래서 이삭이 거짓말을 합니다. 혼자 시키지도 않는데 제 누이입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제 누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이삭이 애매한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으로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반쪽짜리 순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가정 안에 가족을 통한 시험거리가, 자기 아버지가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흉년을 피해서 갔을 때 똑같은 일이었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례를 어떻게 취할까봐 지레짐작 아버지 아브라함이 겁을 먹고 오늘 누이 동생이라고 똑같이 거짓말했던 사건이 오늘 이 아들에게서도 영적 부전자전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내기를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흘려보낼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떼에서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자손들에 의해서 계속 이 악함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끊어냅시다. 할렐루야. 축복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의 것들만, 축복의 것들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끊어내지 않으면 영적 부전자전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매한 반쪽짜리 순종을 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말씀 띄워주십시오. 제가 딜레마에 빠졌던 말씀이에요. 이 애매한 영적 중간지대 그 아래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몇 배? 몇 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게 여러분 됐습니다. 참 모순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반쪽짜리 순종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범위예요. 그 예전에 최모 여자 탤런트가 한참 자기 전성기 때에 하루 스케줄을 마치고 밤 늦게 돌아와서 엄마랑 이 돈을 씌웠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을 세다가 잠이 들었대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삭이 거두었던 그해 100배의 결실을 봤다라는 건 이것과는 견줄 수 없는 정도의 큰 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저는 이게 난해한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 자, 13절 말씀.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다. 어떻게 됐는가?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뭐가 됐다고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답니다. 누가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네, 거부가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다 얘기가 끝날 것 같죠? 지금 이 큰 이익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 승승장구 길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 유념해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 거부돼서, 마침내 거부가 돼서 참 좋을 것 같죠? 애매한 순종을 했던 이 이삭에게 이 축복이, 100배의 축복이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자,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뭐 했다고요?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반쪽짜리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만 어떤 시험이 두 번째 찾아오는가? 첫 번째는 가족들을 통한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가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막아버려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때는 가축들이 많았어요. 사람도 그렇지만 가축들에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여기는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얻어요. 그런데 그 불황당 같은 인간들이 또 나타나서 질투와 시기에 눈먼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두 번째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토박이들이 무서워요. 그 지역의 그랄 골짜기에 가서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토박이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중에 성경 26장을 읽어보셔요. 제가 너무 많아서 다 읽지는 못습니다. 요약해드리는 거예요. 야, 이삭, 여기 사실 우리 땅이야. 우리가 선점해 놓은 거야. 여기 우물 나올 거 알고 있었어. 우리 거야. 막아버려요. 빼앗겨요.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가서 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 또 그 인간들이 나타나요. 어떤 인간들?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요. 그 사람들이 똑같은 것으로 또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네 번째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르호봇, 거기까지는 안 왔어요. 와, 이제 끝났다.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날 것 같죠? 아닙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23절 한번 가볼까요? 다섯 번째요. 자,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네 번째 우물에서는 방해꾼들이 없었는데 다섯 번째 지금 어디로 갔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25절. 어디로 갔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놓고 계셔요. 다섯 번째 어디? 브엘셰바. 왜 다섯 번째 브엘셰바로 갔는지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다섯 번째 우물을 팠던 그 밤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같이 읽으십시다. 나는,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말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실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불안할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브엘셰바로 우물을 파고 옮긴 이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나타나서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주셨던 말씀. 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한결같습니다. 이삭아, 너 걱정하지 마라. 네 사업장 염려하지 마라. 너희 자녀들 염려하지 마라. 네 앞으로 인생길도 어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 자손들은 계속해서 많아질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이삭이 용기를 얻어요. 이 24절에 이전에도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을 한번 볼까요? 이거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자, 말씀 띄워주십시오. 네 번째 우물을 파기까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어떤 얘기? 제단을 쌓고 또 이 두 가지가 없어요. 팠다가 빼앗기고 열받고 깨지고 또 도망쳐서 팠다가 또 빼앗기고 이 네 번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게 없어요. 어떤 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브엘셰바에 이르러서 이삭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해남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적 부전자전이 돼야 돼요. 어리석은 일이 부전자전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 축복의 영적 부전자전의 주인공들 되길 축원합니다. 자,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요 집요합니다. 끝났나 싶으면 또 다시 찾아와요. 내 시험이 끝났나, 이 위기가 끝났나, 이번에 우리 집 경제적인 어려움이 끝났나 싶으면 긴장을 놓을 때쯤에 또 다시 나타납니다. 자, 26절 한번 가볼까요?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났는지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자, 누가 나타났어요?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삿과 국방부 장관 비골을 데려옵니다. 만만치 않은 인간들을 데려와요. 여러분, 국방부 장관을 데려왔다는 것은 뻔하죠. 전쟁 불사하겠다라는 겁니다. 말 안 들을 거야? 우리는 전쟁할 준비 돼 있어. 과시용으로 이 국방부 장관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이 아비멜렉과 친구와 국방부 장관이 왜 왔을까요? 28절 보십시다.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자, 2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잠깐만요. 이 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됐습니다. 너 돈 좀 받다며? 야, 너 듣자니까 100배 얻었다던데? 너 요번에 주식 투자했는데 너 막 500% 올라갔다며? 너 요번에 잘 됐다며? 그거 좀 나눠하자. 응? 그거 좀 하자. 질투와 시기에 눈먼 이 불안당 같은 인간들이 그거 같이 누려야 되지 않겠어? 왜? 싫어? 안 할 거야? 안 나눌 거야? 그럼 전쟁하든가. 여러분, 3000년 전이나 지금 중동 지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 같이 안 쓸 거야? 나랑 같이 안 할 거야? 질투와 시기에 눈먼 영적 불안당들이 나타나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 아까 우리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서 뭐 하러 왔어요? 계약을 맺으리라. 됐습니다. 그거 나눠 쓰자라는 거예요. 너 잘 되는 거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삭은 놀림받고 있는 겁니다.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삭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금 비참한 나락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눈 뜨시고 들으십시오. 30절 31절 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뭐 했다고요? 와, 이삭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어떻게 막 잡아먹어도 시원찮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즐기게 해줘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계약은 맺어요. 엄청 손해보는 계약을 이삭이 당합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어요? 지들은 좋았겠죠. 당연히 깡패들은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다 뺏어갔으니까 룰루랄라 신나라 하고 돌아갔겠죠. 홀로 남은 이삭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거의 강탈 당하다시피 했는데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거를 견뎌냅니다. 이삭이 이 어려운 억울한 부당한 상황을 이삭이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견뎌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성질대로 자꾸 부딪혀봤자, 내 성향대로 자꾸 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부딪히지 마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이삭이 이 불안당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줬대요.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삭과 다투지 않고 전쟁을 벌이지 않고 평안히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럼 일이 쉬워져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겨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일이 꼬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손해보기로 조금만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일이 아주 쉬워져요.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상황은 여전하지만, 상황은 안 좋지만 내가 먼저 그렇게 사랑하기로, 낮아지기로, 손해보기로 결단하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이삭이 이걸 견뎌내요.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 사람들이 평안하게 갔다고 했는데 반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저 이삭 저 바보 같은 거 저거 다 뺏겼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기억나세요? 이삭이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25절 띄워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자, 안 하던 짓을 했어요. 그때 이삭의 종들이 뭘 했어요?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직 그 우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와서 내놔라, 빼앗기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평안히 보냈답니다. 이 사람들이 가고 나서 종들이 막 달려와요. 주인이. 정리합니다. 이 사람들을, 불안당들을 보내고 나자마자 종들이 달려오고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주인님,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 3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물을 얻었답니다. 5번째 우물을 얻었는데, 여러분, 이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니에요. 그 왼수들에게 지지 않고 평안히 돌려보냈더니 우물을 얻었는데 그냥 우물이 아니라 35절,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어디라고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보세요. 다 빼앗겼다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종들이 뛰어와서 주인님, 부엘셰바라고 하는 이 새로운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엘셰바, 부에르, 우물, 셰바 7개. 다시 한번, 부에르, 우물, 셰바 7개. 그럼 뭐예요? 7개의 우물인 거예요. 7개의 우물을 얻은 거예요. 아멘들이 적으시네. 7개의 우물. 그래서 부에르셰바, 부엘셰바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부엘셰바는 이스라엘의 남부의 8번째로 큰 도시예요. 베르샤바. 사실상 이곳은 네게브 사막지대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사막에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부엘셰바 대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삭이 7개의 우물을 찾아내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애써서 찾았더니 빼앗기고, 애써서 찾았더니 또 빼앗기고, 바보 멍청이 같이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번제를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물을 팠더니 7개의 우물, 부엘셰바. 이 경이로운 이야기, 부엘셰바 7개 우물의 주인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흉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 모든 게 지금 막혀 있는 분들, 억울하게 강탈당하고 빼앗기고 무엇인가 정체되어 있는 분들, 그러나 부엘셰바 7개 우물을 길을 열어버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 나의 빼앗김을 다시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이 5월에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23편. 우리 한번 다 같이 나눠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은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누구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부엘셰바 7개 우물로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숨조이고 여러분들을 조랑하고 있는 그 숱한 원수들의 목전에서 부엘셰바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부엘셰바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부엘셰바의 축복이 작동되고 있음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그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부엘셰바 축복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해남중앙교회 교우들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 그곳에 번제를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마침내 7개 우물의 축복, 그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7 우물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부엘셰바의 축복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을 넘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이 나를.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다시 한번 주님은